자, 오늘 10번째 계명은 탐내지 말라는 겁니다. 이 탐내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10번째 계명은 마음과 참 많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오전 설교도 어떤 내용이었던가요? 마음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그죠? 내 마음에 그것을 품은 것에 대한 부분을 베드로에서 책망받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 탐내지 말라, 탐내는 것도 마음과 관련이 있지요. 마음은 행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행동으로 연결이 된 거지요. 사과나무는 그 열매를 통해서 압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다 마음에서부터 비롯됐다라는 거지요. 사람을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봐요? 중심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꼭 잊지 마십시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렙돈을 드렸던 가난한 과부의 그 렙돈이 그 많은 헌금을 드렸던 많은 사람보다 귀하게 보셨던 예수님의 모습은 전부를 드린 두 렙돈이 자기의 전부였죠. 그것을 드린, 그래서 양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을 하는 겁니다. 계명이 다 외적인 행동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이 다 외적인 행동과 관련이 되어 있다면 이 탐내지 말라는 만큼은 마음과 관계가 되어 있는 계명입니다.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이게 자, 살인하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간음하는 거 걸리면 보입니다. 도둑질 걸리면 보이죠. 안 걸리면 안 보이고, 거짓말하는 것도 들통나면 보여요. 그런데 탐내는 건요, 다 탐내면 네가 탐내고 나도 탐내니까 그게 탐내는 건지 몰라요. 그죠? 이게 마음에 탐내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세상의 법들은 겉으로 드러난 것에 대해서 제재를 강하지만 특별히 하나님 법에는 외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내적인 마음까지도 다루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탐내지 말라는 이런 바로 마음의 죄를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스스로 의롭다 여겼던 바리새인들이 여기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왜? 이 계명들을 지키기 위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계명들을 어떻게 해요? 철저히 계명대로 지켰습니다. 근데 이 10번째 계명만큼은 철저하게 지킨다라는 개념을 가질 수가 없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속에 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바울이 이 10번째 계명에 비추어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깨닫게 된 결정적인 계기, 그것이 바로 이 계명 때문이다. 로마서 7장 7절 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0번째 계명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다는 겁니까? 탐심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라는 거지요. 이 10번째 계명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임을 알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탐욕이란 무엇인가라는 거지요. 탐욕은 무엇입니까? 옆에 분 보세요. 이분 보니까 탐욕이 안 보이죠? 그죠? 자, 그냥 여러분들 졸지 마시라고 한번 뭐라고 한 거예요. 자, 탐내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 무언가를 가지고 싶은 마음, 하고 싶은 마음이 탐심입니다. 이거 없는 사람 있어요? 자, 좀 더 깊이 볼까요? 자, 욕구 자체가 탐심은 아닙니다. 우리 식욕 있지요? 자, 뭔가 배고프면 먹고 싶은 건 이건 죄 아닙니다. 그런데 요 근래 먹방 프로그램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거지요. 탐심으로 탐욕으로 먹기 시작하면 이게 식욕이 넘어서서 그 이상을 요구하면서 먹게 되는 겁니다. 이건 절제가 필요한 거지요. 그것을 넘어서게 되면 탐욕을 가지고 먹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욕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죄가 될 수도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욕구 자체입니다. 자, 탐욕이란 이런 겁니다. 여기 적어놨는데 하나님이 정해놓은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욕구를 추구하는 것, 그것이 탐욕이다. 자, 탐욕이란 필요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금지한 것을 소망하는 것, 그것이 탐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탐욕은 모든 죄의 뿌리와 마찬가지예요. 자, 보세요. 다윗의 예를 여기다 적어놨는데, 다윗이 뭐에 대한 것이 먼저 들어옵니까? 자, 죄를 한번 볼까요? 처음에 우리아의 아내 바스바를 봤을 때 취한 간음죄가 있었지요. 그 남편을 죽이는 살인죄가 있었지요. 그죠? 그 다음에 8번째 계명인 뭐예요? 바스바를 데리고 오는 무슨 죄일까요? 도둑질하는 죄가 있는 거지요. 근데 그 모든 근간에는 뭐가 있어요? 그 여인을 탐하는 탐욕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10번째 계명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3가지 계명이 다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탐욕의 종류를 좀 볼까요? 우리가 우리 마음에 있는 탐욕을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 무력도 있고 성욕도 있고 명예욕도 있고 이 모든 욕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질에 대한 욕심입니다. 여러분들 얼마큼 있으면 돈 가지고 얘기 안 하시겠습니까? 얼마? 얘기해 보세요. 뭐 얘기도 못 해요? 10억. 네, 10억. 요새는 10억 가지고 뭐 집 한 채 사시겠어요? 네? 한 10억 가지고는 집 한 채 사면 끝. 뭐 먹고 살아? 10억 가지고. 집 한 채 그거 10억 가지고는 요새는 좀 모자라. 그래서 또 늘어나죠. 그죠? 한 10년 전만 해도 10억이면 목사님 뭐 10억이면 뭐 그냥 죽을 때까지 써도 다 못 쓰겠네. 그랬는데 10년 딱 지나고 나니까 10억 하면 집도 한 채 못 사는 돈이 되어버렸죠. 자, 10억 갖고 안 되겠네. 그죠? 그럼 얼마? 네, 우리 아들이 몇 조? 500조. 나라를 하나 팔아먹을 놈인데요. 네. 제주도를 살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네. 뭐 제주도 못 사겠지만, 여러분들 뭐 10억 갖고도 안 되면 사람들이 20억, 30억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요, 물질에 대한 욕심이 돈이 없는 사람이 욕심이 더 많을까요? 돈이 차고 넘치는 사람이 더 욕심이 많을까요? 어떤 유명한 갑부가 죽는 그 순간까지도 리틀빗 모아 이러다가 죽었다잖아요. 조금만 더. 세상에서 제일 돈 많은 갑부인데 죽기 전에 했던 말이 리틀빗 모아, 조금만 더요. 이게 사람의 욕심입니다. 얼만큼 가져야지 우리가 만족함을 누리겠습니까? 물질에는 만족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진리일 수밖에 없어요. 돈을 사랑하면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닥쳐오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에서 피한 이유도, 그죠? 아간이 그 물질에 대한 탐심 때문에, 포도원을 탐냈던 아합 왕의 탐심으로 누가 죽어요? 나봇이 죽습니다. 오전에 함께 나눴던 아나니와 삽비라도 물질을 탐했다. 목사님, 그 물질을 다 드렸는데 무슨 탐했습니까? 바다마처럼 다 드렸으면 깨끗했겠지만 그가 팔고 조금 남겨놨잖아요. 자, 그것이 물질에 대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자, 일부를 드립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모두 다 드린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 마음에 탐심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요. 물질에 대한 욕심은 결국 뭐로 발전해요?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 거짓말의 죄로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 거짓말까지 가게 되는 거지요. 돈, 그러잖아요. 돈을 쫓아가면 돈은 도망가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돈은 따라붙는다.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어느 부흥사 하시는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돈은 쫓아가면 도망가고 하나님을 열심히 따라가면 돈은 쫄쫄쫄 쫓아온다고. 그러니까 돈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만 따라가라고. 네, 그렇게 했던 말씀이 전 지금도 이게 귀에 확, 그게 제가 아마 고등학교 때 들었던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맞지요. 아마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겼던 건 저는 돈 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돈 벌 능력이 많은 것보다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 더 큰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돈에 대한 건 좀 표피적이라면 두 번째 욕심은요, 지식을 얻고자 하는 욕심입니다. 이게 현대 사회에 있는 많은 지식인들이 갖고 있는 욕심입니다. 이성주의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최고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성을 굉장히 발달시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을 하나님 자리까지 높여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에 대한 신뢰는 지혜에 대한 잘못된 탐욕에서부터 비롯된 겁니다. 인간의 이성이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지요. 모든 지혜를 다 담을 수 없지요. 아무리 지혜로워도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이성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왜요?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이성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하지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훨씬 많아요. 우리 이 세상의 많은 것 가운데 0.1%요? 아니요, 0.0001%도 우리 머리에 담지 못하고 삽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는 그 욕심이 있다라는 거지요. 세 번째는 신분과 지위에 대한 욕심입니다. 이거 한번 욕심 걸리면요, 가정과 가문이 다 송두리째 넘어지는 모습들을 많이 봐요. 전에 제가 큰 교회에서 부교육자를 있을 때 그 중직자분의 한 분이 정치에 한번 발을 잘못 들였다가요, 이분이 그 도시에 3대 가부에 들어갔던 분인데 결국 이혼당하고 돈 다 없어지고요. 그 국회의원에 3번 출마했는데 3번 다 떨어졌거든요. 한 번이라도 붙었으면 좀 회복이 됐을 텐데 3번 다 떨어져서 3번 하면서 빚진 거 하고, 그래서 결국 60세인가 61세에 쓰러지셨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계신데 제가 그 사역을 할 때 저희 교구였기 때문에 1년에 한두 번씩 방문해서 얼굴 뵙고 기도해 드리고 왔는데 겨우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태까지 갔어요. 그분이 가졌던 욕심이 뭐냐면 신분과 지위에 대한 욕심입니다. 근데 이 명예욕이요, 한번 딱 들어가니까 이미 끝났는데도 끝을 모르고 달려가는,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몰래 계속 듣지도 않아요. 그리고 성도들이 다 뭐로 보여요? 표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니까 신앙도 흔들리는 그 모습까지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그랬죠. 아버지의 왕국을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여러분들 그 헤롯 대왕이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유대인들한테 묻습니다. 뭘 물어요? 유대의 왕으로 오실 리가 어디서 나냐? 그랬더니 누가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가지고 왔을까요? 누가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면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 가운데 가장 위에 있는 지식층일 뿐만 아니라 지배권층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의 왕으로 오신 이를 찾아내랬더니 베들레헴입니다 하고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딱 들이대는 거지요. 뭐 하라는 거예요? 유대의 왕으로 나오신 이를 죽이라는 거 아닙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 자기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와 그 지위를 뺏기고 싶지 않은 거지요. 지금 헤롯과의 좋은 관계 가운데 그것이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헤롯이 아니라 유대 왕으로 오신 분이 생기면 자기들의 지위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메시아가 왔는데도 그들은 그렇더라고요. 이 신분과 지위에 대한 욕심이 그렇습니다. 또 네 번째는요, 사람에 대한 욕심입니다. 이것도 참 무서워요. 사람 욕심이 있는 사람이 좀 있습니다. 특별히 옆집 아내를 욕심내시면 무슨 영화 드라마 보면 맨날 자기 아내 놔두고 옆집에 있는 아저씨 아니면 아줌마를 그렇게 마음에 품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 드라마가 다 그래요. 요새 드라마, 그런 드라마 아닌 드라마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것도 재밌다고 보시고 계시는 네,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런 거 보실 필요 없어요. 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에 대한 욕심이요, 시기와 질투로 표출되기도 합니다. 시기심으로 드러나기도 하는 거예요. 윗사람한테 인정받지 못하면 인정받고 있는 그 자기 동료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지요. 이게 사역자 세계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조직체에 가면 이런 시기심은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 요 금호동에 있는 한 교회는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이제 거기도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잘못돼서 교회에서 이제 물러나시게 됐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부목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 권사님이 왜 그 부목사 안 자르는지 모르겠다고 저한테, 그걸 왜 저한테 얘기하시냐고. 저희 교도 아닌데, 근데 저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데,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참 불쌍한 건 그렇게 물러난 담임 목사보다 부목사가 더 불쌍하더라고요. 몰라요, 본인이. 그렇게 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얻어서 자기가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될 마음이 아마 있었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사람은 담임 목사 안 세웁니다. 그 부목사는 아마도 한 20년은 뺑뺑이 돌아야 될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사람에 대한 욕심이 없고요. 뭐에 대한 욕심만 있으면 돼요? 뭐에 대한 욕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욕심이 좀 있으셔야죠. 하나님 내 거야. 이 욕심은 있어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 가지시고 저는 이것만 주시면 됩니다. 이거면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한 욕심은 다 가지셔야죠. 마치 우리 자녀들 가운데 그렇잖아요. 어릴수록 아빠 보고 엄마 보고 내 거야 라고 하는 그 어린 아이들. 근데 엄마하고 아빠가 보기에는 어때요? 그게 어때 보여요? 예뻐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애들이 크면 클수록 그런 말 해야 안 해요? 엄마 아빠 오면은 하면서 좀 멀리 두고 싶어 하는 것이 자녀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밑에 있는 애가 더 예뻐 보일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께 예뻐 보이는 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 내 거야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됩니다. 욕심은요 하나님께 내시는 게 좋아요. 사람에게 욕심이 내면 결국 넘어집니다.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지요. 사람의 마음을 훔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누구의 마음을 훔치라? 하나님 마음을 훔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탐욕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 이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데 탐심을 사도 바울은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그 중에 탐심이 뭐라고요? 우상숭배니라. 자, 행복을 하나님에게서 추구하지 않고 다른 대상에서 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의 핵심입니다. 자,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요. 오후 예배 때 그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복 모든 곳에 복을 다 그려놓고 써놓고 했는데 이제 지금 시대에는 복 얘기하면 좀 약간 저급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말을 뭘로 바꿨어요? 행복이라는 말로 또 포장을 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삶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요? 10억 가지면 행복하죠. 돈 많이 가지면 또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지요? 행복이 안 됩니다. 왜 탐심이 생기냐 하면, 탐욕이 생기냐 하면 그 행복을 주님 안에서 발견하지 않고 사람이나 물질이나 어떤 위치나 지위에서 그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순간부터 탐욕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탐심은 하나님 없이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 시도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우리 이제 6월 달에 결혼을 승호 형제가 해요. 그래서 그 신부되는 신부하고 저한테 어저께도 찾아와서 이제 예식에 대한 모든 것도 얘기를 나누고 6월 15일 날 예식을 하는데 신부가 아직 신앙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깊은 얘기는 많이 못 나눴어요. 근데 제가 주례를 할 때 빼먹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결혼은 행복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행복하려고 결혼하면요 영락 없습니다. 첫날 밤부터 싸워요. 내가 너랑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 어떻게 이것도 못 맞춰줘요? 당연히 못 맞춰주죠. 30년 동안 다른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다 맞춰줄 수 있어요? 안 되지요. 행복은 결혼을 위해, 결혼 때문에 행복을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요, 홀로 된 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서 가다 보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한 곳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향하여 나가다 보면 다른 거 다 없어도 그 가는 길 가운데 행복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지요. 행복은 어디서 찾아야 된다고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그치?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고 얘네들은 생각해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면 행복한 거야. 네. 자, 우리가 탐욕이 생기는 이유는 뭐라고요? 행복을 주님 안에서 찾지 못하고 다른 것에서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라는 거지요. 자, 두 개의 말씀을 실어놨습니다. 아굴의 그 잠언에 나와 있는 그 기도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고백한 두 개의 말씀인데요. 그거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잠언 30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기억하시고요. 또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탐욕을 치료하는 방법, 자족의 삶이 치유의 방법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가운데 자족할 수만 있다면 탐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지요.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을 깊이 아는 지식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깊이 아는 데서 온다라는 거지요. 하나님께 모자람이 있을까요? 결핍이 있을까요? 없지요.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늘 충만하고 늘 그 하나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는요, 그 어떤 것도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이 없습니다. 깨진 독에 물 붓기하고 똑같은 거지요. 아무리 우리가 손으로 물을 움켜쥔다 하더라도 물을 온전히 움켜쥘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때에 이 자족하는 마음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공부해야 돼요?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갈수록 우리 안에 탐심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거지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어렵습니다. 제가 그냥 탁 까놓고 말씀드릴게요. 제일 어려워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것. 금요 기도회 때도 제가 말씀을 잠깐 예로 드렸지만, 좋은 일은 다 하나님 섭리를 신뢰합니다. 내가 뭔가 나한테 유익한 거는요, 다 하나님 하셨어요. 하나님 섭리 가운데 하나님 신뢰합니다. 그런데 한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사라졌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거지요. 욥을 보십시오. 그리고 요셉을 보셔도 똑같겠죠. 다윗을 봐도 알 수 있고요, 사도 바울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신뢰할 때에 우리는 탐욕이나 어떤 죄에도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금요일 드렸던 한 가정의 예를 제가 드렸습니다. 또 병명이 자꾸만 이 신장이 망가지는 질병인데, 오줌으로 소변으로 이 단백질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피에 있어야 될 그 알부민이 이 소변으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원래 신장에서 걸러서 다시 알부민이 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피가 다시 이 알부민을 품고 온 몸을 다녀야지 이 피가 찐덕거리지 않고 온 몸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변으로 이것이 다 빠져나간다는 것은 신장에서 이걸 걸러내주지 못하는 거지요. 이 병이었는데, 아기 때 이 병이 생기면 커가면서 회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완치될 가능성이 높아요. 전했던 교회 한 가정이 아이가 아기 때 그게 걸렸어요. 그래서 한 5, 6년, 7년, 8년 동안 이 아이를 붙들고 병원을 계속 다니며 그 약이 있는데요, 약이 치료제가 없습니다. 그거는 스테로이드제를 먹어야 돼요. 스테로이드제가 언제 그 금지된 약물, 운동하시는 분들은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육 강화할 때 먹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치료제가 그거예요. 근데 단점은 뭐냐면 부작용이 좀 심해요. 그래서 가장 큰 단점은 아기 때 문페이스, 얼굴이 달덩이처럼 동그래지는 거예요. 통통해지는 거예요. 그런 지경까지 갔던 아이인데 완쾌가 됐어요. 너무 감사했지요. 그러면서 부모의 신앙도 성숙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아이가 지금 우리 윤솔이 친구인데, 윤솔이하고 똑같은 중학교 1학년입니다. 근데 갑자기 그게 재발하면서 응급실로 들어갔다가 중환자실로 들어간 거예요. 감사히 그 여정은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는데, 하나님이 완전히 이제 그 코마 상태 직전, 왜냐하면 이게 피가 끈적거리니까 머리까지 못 올라가요. 머리까지 못 올라가면 산소가 공급이 안 되죠. 그러면 뇌가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식물인간이 되고 그냥 끝나버리는데, 바로 그 직전까지 갔다가 다시 회복이 됐어요. 다시 지금 일반 병도로 나왔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겪으면서 그분의 고백이에요. 자기가 다른 건 다 하나님이 하셔도 다시 이것만 재발해 주지 않으시면 제가 정말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수도 없이 했답니다. 그런데 뭐가 생긴 거예요? 이 아이가 다시 재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거는 그 몇 년 사이에 이분의 영적인 그 근력을 하나님 많이 이게 근력을 키워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딱 막다뜨리면서 자기의 죄에 대한 고백을 하시면서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고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요, 원망하고 싶으면 원망하셔도 됩니다. 마음에 그 원망한 마음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하나님하고 단판 지셔도 됩니다. 제가 일부러 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목사님. 배움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소리를 딱 들었을 때 내 교만을 받고 또 이것을 통해서 지금까지 나를 이 시간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를 제가 믿기 때문에 이 사건과 이 아이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속으로 목사보다 낫다, 정말 목사보다 낫더라고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한다는 건요, 오히려 내가 아파서 내가 고백하는 그건 좀 나아요. 그런데 남매인데 아들 하나예요. 근데 딸은 건강한데 이 아들이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러니까 더 힘들었던 거지요. 그런데 결국 그분은 아직 지금 이제 회복 단계에 있고 일반 병실로 왔고, 이제 내일 조직 검사를 통해서 다시 이제 약물 치료를, 스테로이드를 먹으면서 다시 치료를 받아요. 이 아이는 스트레스가 더 됩니다. 왜요? 그걸 먹으면 또 이 부작용이 몸에서 생겨나거든요. 근데 더 마음 아픈 건 그 아들이 너무 발달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 치료를 받으면 어떻게 될지 이미 아는 아이입니다. 어렸을 때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는 아이인데, 오히려 아빠하고 엄마를 위로하면서 나는 괜찮으니까 아빠 엄마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거 난 믿는다고. 근데 분명히 그 과정은 분명히 힘들 겁니다. 근데 그 아이도 하나님이 자기를 낫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당신 아들이 나보다 낫습니다, 속으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아들은 목사 시켜야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인데 벌써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이 아이는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신 하나님의 종일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까지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섭리지요. 그걸 신뢰하겠다는 겁니다. 그 어린아이가 이미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마음이 생겼더라고요. 걔는 자기 몸을 통해서, 자기 몸의 아픔을 통해서 그걸 경험했던 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부할 수 없는 거지요. 여러분, 탐심이나 탐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겁니다.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잖아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잖아요. 가실 거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 안 버리셨는데, 그지요? 그거 하나만 믿고만 있더라도, 여러분들 상황이 다 무너진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좀 불편하면 어때요? 하루에 좀 한 끼 먹으면 좀 어떻고, 좀 큰 차, 좀 큰 차 타고 다니면 어때요? 버스 타고 다니고 좀 어때요? 괜찮지 뭐, 그런 거 뭐 괜찮지요. 그런 거 아무런 문제 안 됩니다. 하나님만 내 거야 하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걸 먼저 깨닫고 그런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부터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실 텐데 라는 그런 마음의 고백도 있습니다.
이 탐욕, 탐심을 갖지 말라.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탐욕, 정욕을 다스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지식과 그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